식물 인간으로 무려 4년간 병상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1급 지체 장애인이 되신 분이죠. 이분은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아내는 매일 그 옆에서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고, 비록 반응이 없었지만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병원과 가족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4년 만에 남편의 속눈썹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서, 신기하게도 의식이 깨어났지만 아내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아내만 알아보았다가 다시 1년이 지나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변의 지인들을 다 알아보고 5년 만에 퇴원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작년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남편이 퇴원한 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이 아내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1만 년 동안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 아마 이 노래를 듣고 5년간 간호했던 이 아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깨어난 상태.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식물 인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5장 21절을 보시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의 영광, 주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날마다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식물인간됨을 경험할까요? 다시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경험, 즉 거듭남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지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그 죄 속에서 살고 완고하게 살면,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영적으로 잠자는 식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허물과 죄의 부분, 때로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영적 지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육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의 힘도 약해지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도 정말 어둠의 밤에서 방황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5번째 정의를 이렇게 얻습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 즉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 깨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죄 문제로 영적 시력이 닫혀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볼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까지 죄의 잔존하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전날 우리가 영적 시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통했다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영적 지각이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청력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이 말씀 묵상의 능력, 내 영혼이 살아서 깨어 살아나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감사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자, 영혼이 살아나는 첫 번째 증거가 감사 회복이고, 여러분 그 감사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때 감사가 회복되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깨닫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자, 앞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제 영혼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회복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 2주간의 메시지를 잠시 요약하면, 여러분 다윗은 외로웠고요, 힘들었고 배반도 당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죠. 다윗,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 생각도 다 알아. 네가 절망 중에 누워버린 것도 알아.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했고요. 또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련이 어둠의 밤이 급다니.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죠. 다윗,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이미 함께 한단다. 내가 널 안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어. 자, 이게 2주 전 들었던 거고요. 지난주 더 나아가 이런 음성까지 들었죠. 다윗, 네가 시작할 때부터 네가 고난을 겪기 이전에 말이야, 내가 네 영혼을 이미 구속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돕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좀 빚어가고 있단다. 여기까지가 1절에 13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돕고 계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안수하고 계셨고, 또 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영혼은 깨어나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을 우리 앞과 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에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주님이 또한 지금 미래에도 일하고 계시겠구나를 통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내 일함을 깨닫게 하겠다.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일함을 예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한 선지자, 비밀, 보이지 않금, 한마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행하실 일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내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겪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 됐는데, 어느 알려진 기독 크리스찬 CEO가 그는 그룹 회장단, 사장단 회의를 주관하기 전 반드시 각자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거 먼저 나누고 기도하고 나서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이렇게 내가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사업가는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자기가 손해볼 매출량이 얼마나 클까? 너무나 손해볼 것이 세상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 묵상부터 합니다.
라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결혼 20주년을 보냈는데요. 20주년 금방 20년 금방 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50년, 결혼 60년 맞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근데 20년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곱도 20년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나간 20년 회고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총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감사와 더불어 저희 부부의 지난 20년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신랑감으로 치고는 완전히 마이너스였죠.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그 아버지는 중풍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그 어머니가 백방으로 병원과 일을 하며 고생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제 아내가 비전과 믿음을 바라보고 리브가처럼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 방도 주시고 또 참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석 같은 새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공동체인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한다는 것. 그 지나간 20년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20년 주님이 또한 어떻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20주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부부의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사실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삼아 혼자 사는 우리 자매님들, 또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혼자 계신 우리 남편들, 또 어떠한 아픔으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있지 못한 부부들, 또 눈물로 지키려고 결정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의 언약에 깨어져서 죄책감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무능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나의 실패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묵상하면 주로 인간의 노동 혹은 인간의 수고로 일하는 반복된 지루한 일상, 또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했지만 그 일터의 현장 속에 가시가 나고 내 일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문맥, 주로 허무함의 문맥 속에 이 일이 쓰여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 명절 때에도 어쩌면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기보다는 허망함, 이렇게 힘들게 시댁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열심히 힘썼는데, 남편을 위해 순고했는데 이게 뭐지? 아마 고개 숙인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명절이 돼도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명절 되면 그냥 다 쉰대요. 새벽기도 쉬고 수요예배 쉬고. 근데 저희는 쉴 수가 없어요. 왜요? 명절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이 와도 좋으니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쉬지 않고 연 것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 날 눈이 억수로 쏟아져서 저희 동네가 다 스키장이 된 거 아시죠? 완전 스키장이 돼버렸는데 저도 간신히 왔어요. 간신히 내려왔는데 와보니 나이 90 넘으신 권사님이 이미 계시고, 어떻게 오셨지? 눈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열매가 없죠? 근데 그때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너 말이야, 너의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아파하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의 일 말고 나의 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았니? 네가 내 일에 헛된 열매만 가득합니다 한탄할 때 내가 반드시 성공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한 적 있니?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저 찬양을 고백한 분도 자신의 일은 실패, 자신의 일은 절망이 가득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누가 역사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지금이요라고 아니지만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말할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얼마네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갑절로, 아니 심지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내 일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잘 아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잠시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성자 하나님이 성취한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도록 성령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 그 식물인간 내 남편을 위해 아내가 24시간 노래도 불러주고 편지도 써주고 편지도 읽어주고 마사지하며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하심의 100만분의 1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일하고 계셨군요. 주님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군요. 주님 내 미래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겠군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을 가지냐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소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요. 같이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체험합니다. 자,
본문의 18절 보시게 되면 내가 깨어나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나서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잡는 자가 깨어나는 것. 근데 구약 성경의 이 깨어나다의 용례를 보면 전부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예고편을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17편, 시편 17편 15절을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부활하는 그 순간 바로 주의 형상이 보여서 만족한다는 거.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완벽한 부활의 예고편이죠.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여기서 이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비유법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내 뼈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죽음의 장소, 파멸의 장소, 절망의 장소 등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본인은 절망 겪고 죽음을 겪었죠.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제가 다시 다윗의 표현을 읽어볼게요. 주님, 제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에서조차도 주님은 저를 기이하게 지어주고 계셨네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절망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주님은 기이하게 다윗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부활이 뭐예요? 두 가지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 부활의 완벽한 체험 이전에 부활의 예고편을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무능함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의 뜻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15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형체란 뼈를 의미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그 뼈가 자라가는 것을 뜻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절망 속에서조차도 나의 뼈, 그러니까 내 영혼의 본질이죠, 내 시련,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아요. 내 죄 문제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죄 용서해야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죠. 내 육체의 질병조차도 감춰지지 않고 아파서 힘든 눈물, 그리고 삭신이 쑤셔서 고통하는 한숨도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이하게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세교우 전종영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도, 정맥,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의식 없이 병상에 있습니다. 저 가락동에서 아들 영환군과 함께 오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윤기증 성도 오랜 친구인데, 오랫동안 이제 전폭 훈련 받으면서 윤기증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했고 전도한 그러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영환군과는 이제 이 정신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못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올려 찬양을 해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영은 너무나 맑아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를 느끼게 했었어요. 여러분, 전정현 성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자기 아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아내 되신 분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과 한 스텝 차이밖에 없는 이 성도를 향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직 그 성도의 호흡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성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을 통하여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활의 영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매님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무 고난이 힘들면 무릎 꿇고요. 더 힘들면 아예 심장을 땅바닥에 부복을 시키라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습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뒷글 가운데 무릎 꿇고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피는 건 주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피는 순간 바로 부활의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인내하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걸 날마다 하셔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가셔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소망 중에 다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을 갖냐면, 마지막 단계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동행하겠나이다. 이 결단까지 하셔야 돼요. 같이 주님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동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편 139편의 절정은 18절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깨어난 자는 반드시 이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반대의 메시지는 성경에 많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영원히 함께 있을게. 내가 네 마음에도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 위에도 함께 있고, 네 앞에도 함께 있어. 불기둥과 구름기도 함께 있어. 이거는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그 목적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 그 식물인간 된 남편 앞에 간호한 아내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남편 깨어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날지어다.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이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깨어난 자가 뭐만 고백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고백 하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난 너에게 이 말 듣고 싶어.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을게요. 이 고백. 주님,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주님과 함께만 있어도 그걸로 족합니다. 이 고백,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일하는 걸로 기뻐해요. 주님이 기도응답 주신 걸로 감사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되거나 혹은 주의 뜻이라고 여겼는데 좌절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그때 중요한 가치 같은 걸 발견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아프지만 내가 너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란다. 나도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너야가 가야 할 가장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의 시간표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나의 가장 베스트한 시간표로 너를 한치 오차없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내 일은 좌절됐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의 가치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걸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것. 다시요. 내 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해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눈물을 제가 흘릴게요.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이 가신 곳에 제가 갈게요.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의 그 심정을 품고 제가 기도할게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기쁨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앞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얘기했다면, 자, 그러면 존재 자체를 한번 보시죠. 성삼위 하나님.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편재가 뭐냐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 또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근데 그분의 존재는, 본체는 한 분이지만 위격은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자, 세 위격은 세 분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성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비를 믿고 그저 믿을 뿐이죠.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으로 계세요. 누구를요? 자신의 말씀인, 자신의 생각인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장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순종 그 자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마치 태양광선이 태양의 영광을 비추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해 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고요. 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까요?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간의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만 내가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지난 주간 내내 묵상했던 주제였어요.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의지를 드렸을 때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매료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 아들을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당신 자녀 삼으셨을까?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우리 의지와 감정을 바쳐 헌신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덕을 쌓음에 근거해서 뭔가 신적 존재를 만나는 거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린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고요. 인간이 만든 높은 가르침의 체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만 하면 회심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 우리 자녀들 새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어릴 때 회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비록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그 성도가 진짜 회심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거듭남을 경험했을까? 아니면 혹시 거듭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착각하며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긴급한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렸죠. 정규재 안사라 선교사,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가룟유에게 배신당한 상황이거든요. 학교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나서 믿었던 자매가 죄를 물었는데 이미 횡령을 감추기 위해 문서 위조까지 했던 거 다 드러나서 죄를 묻고 원상복귀를 명했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작정하고는 나아가서 선교사님 비즈니스 비자로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이민국에 제소했죠. 비자법 위반. 또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선교사님 일주일에 2번이나 불려가 소환당하여 가보니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대요. 험악한 분위기,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것을 겪으셨대요. 두 분이 금식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지난 설 연휴 기간에 긴급 기도 제목이 날아왔어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다, 기도해달라. 저희가 화살 기도했어요. 기도를 받으신 분들 알겠죠? 화살 기도 날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교생 간증은 화살 기도가 날려지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었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이 무엇이냐면 강제 추방입니다. 강제 추방. 강제 추방. 다만 이민국이 배려해 주어서 이 선교사님이 법을 어긴 것 아닌 걸 알아요. 이민국 식구들이. 노동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주고 2월 마지막에 한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영구 추방은 아니고 이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6개월만 나가십시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제 교육 비자로 들어와서 당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충격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더 합법적으로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학교 내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가 문제된 거 아니었었거든요. 아마 우리 같으면 큰 충격 속에서 힘들었겠죠. 솔직히 선교사님 심정도요, 배신한 지체를 향해 정말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저한테 솔직히 토로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8가지 감사로 담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첫째로, 저를 감옥에 있지 않고 평안한 집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보통은 현장 여권 뺏기고 구금된대요. 네, 그러지 않은 거에 감사. 두 번째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잠깐 동안에 추방이 아니라 휴가로 해석을 하셨어요. 를 주신 것에 감사. 사실 파송교회가 없기 때문에 안식년 제대로 한번 못 가졌어요. 이 두 분이 쉼이 필요했는데 안식년 주시나 보다라고 그 주님의 생각을 선포한 거죠. 셋째, 불법과 거짓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고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저들 앞에서 평강을 지키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 끝까지 뇌물 안 드렸어요. 넷째로, 부족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감사.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선교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주셔서 감사. 다섯째로,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 여전히 사랑하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여섯째로, 저를 배반하고 오히려 저를 고발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 딸처럼 여긴 제자였대요. 일곱째로, 늘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긴장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계속 저희 제자들에게 제가 없었을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 선교사님 떠나지만, 재단 이사장으로 떠나지만 교장 다 있고요, 학교 이사진 선생님들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지금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신실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늘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그 믿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러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눈물, 시련, 절망의 무게는 각자 공평하게 똑같이 존재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죠. 말씀 앞에 부복하느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시고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날마다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앞에 감사히 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주님의 큰 기쁨, 주님의 큰 영광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살아날지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 일이 좌절되고 때로 우리의 뜻한 바가 다 헝클어졌어도 주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그 계획과 일의 집행과 그 일의 적용, 성삼위 하나님의 그 쉬지 않는 일하심을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주님만으로 행복한, 그리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그 존재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